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기도 했지만 또 가장 고민하며 번민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며 또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또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천사가 그런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하죠. 여러분, 천사의 첫 마디가 뭐였는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그 순간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요. 다름 아닌 은혜와 마음 가운데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마리아에게 다른 거 말씀하시기 전에 평안과 은혜부터 언급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럽니다.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므온이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말이 뭔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또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늘 한 번씩은 읊조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밤새 양을 친 목자들이었어요. 조금은 긴장하며, 그리고 추위와 싸우며, 그리고 혹여라도 들짐승들이 양을 물어가지는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왕이 나셨음을 전하며 제일 먼저 그들에게 평안함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주님이 오신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주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첫 번째 말이 뭔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앉지도 않으시고 그냥 오셔서 서자마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가? 누가복음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은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들어가서 앉아서도 아니고 들어가서 서서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성경은요, 먼저 평안을 빌어라, 들어가면서부터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성탄을,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평안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그때도 예수님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 평안을 전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들어가면서부터 평안을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오심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도,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도 이 땅 가운데 평강과 평안을 전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서신서들이 시작부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며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이, 안 그런 서신서가 없어요.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건요, 일종의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 그냥 형식으로 썼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은혜와 평강을 끼치셨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도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서신서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첫머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한 성경인가요? 1절 말씀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종들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 종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 주님이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 감당하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2000년 전 계셨던 우리 요한 사도에게 미리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이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왜 요한에게 그걸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나요? 핍박받고 박해받았습니다. 지금 요한 자신도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살얼음판을 살아가는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겠어요?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이죠. 주님이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요한에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7교회에 증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그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 안에 샘솟아 그 평강이 일어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인내와 견딤으로 견디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신다고요?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계시의 말씀의 가장 서두에 머릿말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태어나심, 그리고 사역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가운데, 그리고 다시 오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쁨과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은혜와 평강을 전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며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또한,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흘러가고 이런 맥락으로 성경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열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셨는데 도대체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는가? 자, 오늘 말씀이 그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한 단어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와 평강을 그 교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세요? 이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존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 은혜와 평강이 성경은 어떻게 오게 되는가? 라고 그랬을 때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실게요. 먼저요,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는가?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가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듯 하나 사실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였어?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디서부터 근거한 묘사인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시죠.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리이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호칭하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인즉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이 그야말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야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로 표현하여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 이름으로 7 교회에 편지하며 자기를 드러내시는가? 왜 하필 이 이름인가? 여러분, 이 이름은요,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자들인가요? 애굽의 노역에 시달리며 힘든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가 짜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으악! 이 말이에요. 비명소리예요. 그런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선언하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과거의 출애굽 고통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출애굽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들이 애굽의 압제와 무거운 노역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던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상기하며 오늘 계시록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선언하시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야, 지금 너희들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성호가 무엇인지, 나는 그 이름을 애굽의 내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내가 그 무거운 노역과 고난 가운데 이끌어 구원했는지를 너희가 믿고 기억해야 해.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계시록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록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기록을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죠. 이제도 계시고 현재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계시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가장 앞에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얘들아, 물론 나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는 있었고 그렇게 할 거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앞에서 지금 현재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세심하고 섬세하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나요? 뭐 간단합니다.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평강의 원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안정감. 내가 청년인가요? 내가 청년이라면 나의 미래를 두고 내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부모인가요?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를 두고 나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이 나의 노년의 때를 살아가며 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 나의 안정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에 안정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누구시기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누가 나오나요? 빠르게 한번 보시죠.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뒤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래요. 7 영. 어렵지 않습니다. 7 영. 성령님을 설명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거두절미하고요. 7은 성령님의 사역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완전히 충만하심을 표현하는 묘사인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해요. 평안하라. 이 평안을 선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바로 이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오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 평강이 일어나도록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해라 여러분 우리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평안하라 말만 물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기를 그렇게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와 함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성령께서 같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평안.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뀌는 그런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평안, 우리 속에서부터 외부의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올라오는, 흘러나는 평안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거죠. 오늘 주님이 이걸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요. 성경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먼저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사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고난받으셨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다시 말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주님의 부활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시다가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 것을 성경이 선언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니? 얘들아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니?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은 너희들에게 결론이 아니야. 결말이 아니야.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며 그분이 고난받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반드시 다시 살아.
일어나 너희들이 승리해 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가리켜 힘주어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요 이 계시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그야말로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통치를 다 갖고 있는 그 황제의 통치 아래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모든 왕의 왕이야. 그 왕들의 머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려 라는 것들을 확언하고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고 그리스도만 영원히 통치하며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심을 분명히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장황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세세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본 것들을 글로 적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런 인사가 이런 글로 적어서 그들에게 전달된다 한들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위로를 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궁극적인 원천,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성경이 상세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라고 했을 때, 얘들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얘들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니? 얘들아 성자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 그거 아니? 거기서부터 너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게 무슨 그래도 우리 현실의 위로가 되냐고, 이게 뭐 위로가 되겠냐고 여러분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 그 통치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가,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기억하나요? 하박국은요 짧은 성경이에요.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안 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깨닫는 게 뭔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박국에게 알게 하시는데, 여기서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난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잠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탄의 아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해? 너희들이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 이런 좋은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어진 그 일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왕이, 얘들아, 너희들 이 전쟁에서 살려면, 이기려면 야, 이제부터 목숨 걸고 싸워야 해. 너희들 열심히 싸워야 돼. 그러면서 야,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살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왕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 군사들에게 막 전략을 짜주고, 그러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막 주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막 줘서 우리로 잘 싸우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마치 왕이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군사들이여, 내가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이제 싸움은 끝났다. 그러니 얘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과 평화 속에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들 나의 승리에 참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이게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